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자. 또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환난이 나를 더욱 인내하고 연단하여 결국 소망 속에 살게 한다. 이 소망이 값진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소망은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이며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즐거워하자. 이렇게 다시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월만큼이나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늘에 저만치 계시고 나는 늘 이만치 세상에 살며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약대로 모든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로 즐거워하고 저런 일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한없이 짧고 우리의 욕망은 한없이 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외롭고 괴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내놓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동으로 우리도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소중함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남들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분별력을 또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설 명절에 세뱃돈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은 가족이 다 모처럼 모여서 한 집에서 모두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했습니다. 세뱃돈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주는 사람은 부족하고 받는 사람은 기대 속에 있고 그래서 늘 합치가 되지 않는 것이 세뱃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저희들 같으면 색동옷을 다 입고 부모님 앞에서 절을 하고 주시던 돈을 받지 않거나 또는 어른들은 받으면 자식들에게 다 다시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 자녀들은 사실 색동옷을 입지 않아도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봉투를 하나씩 주었는데 처음에는 받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얼른 받을 텐데 받지 않고 작은 애는 받더니 그걸 또 이렇게 어린 게 여러 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그걸 또 엄마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돈과 관계없이 사랑스럽고 참으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으로 저는 어머니께 세뱃돈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주신 적이 있겠죠. 1원이라도. 하늘나라에서 어머님이 욕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이 없어요. 제가 드린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머니를 또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할 것입니다. 그것은 존경심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존경심을 다 돈으로 표현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다 없어졌고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주는 손도 부끄럽고 받는 마음도 시원찮은 것이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교회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 얼마나 몸을 세게 이렇게 두드리는지 쾅쾅쾅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얼른 이렇게 나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대놓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도끼로 찍듯이 도끼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처음 보는 사람이 바짝 마른 분인데 성질이 있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차를 가지고 온 것처럼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를 안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냥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분노와 강한 냉정함과 이렇게 아픔을 속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피부에 난 상처는 그대로 밖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데 마음에 있는 상처는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마음을 썼을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인정과 남의 사랑에 배가 고파서 세상을 살아가며 온 인생을 거기에 소비하며 살아가며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왜 우리가 남의 인생과 남의 사랑과 남의 인정에 목말라야 하나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 각자 하나님이 부르셨고 각자 한 이 모습으로 그 능력과 그 재능으로 그 역량으로 부르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역량으로 부르셨고 그 역량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2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다시 2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역시 구원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굳이 5달란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으면
5달란트를 또 남기느라고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5달란트 안 줬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늘에 삿대질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너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 적은 것만큼 또 그 사람은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는 이 세상에 부르셨어요. 대충 이렇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 듣기를 쭉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 보면은 이 성소의 크기는 몇 자로 해서 자로 무엇을 붙이고 우를 무엇을 붙이고 해서 고리를 만들고 누가 어떻게 고리를 만들어서 들고 전부 이런 것을 매우 상세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대충 살고 와서 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개구리 같은 쥐 같은 존재라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소중하고 정말 나의 자식과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이 기약대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기약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지켜주셨으나 우리의 사는 모습은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마구잡이로 대하고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상처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려면 남의 인정에 배고플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한 사랑과 그 마음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배고파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모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어쩌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갑자기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금 의자에 누워서 금 숟갈로 밥 먹고 금 밥을 먹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때 우리 후배가 아주 좋은 자리 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으나 지금 보면은 그 친구는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죽느냐 살느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후배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자신들이 남에 대한 칭찬과 남에 대한 인정과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기다리며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내 자신을 원망하며 이 세상에서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입이 더러울 정도로 종종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정치를 욕하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치적인 그러한 것 외에는 제가 험악한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선한 것으로 위장하고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있는 거짓의 씨앗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욕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기대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정치라는 그 이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병존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이 존재하든지 선이 존재하든지 그렇게 돼야만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를 멀리 하시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시고 떨쳐버리도록 노력하세요. 저는 그때 선거 때 그랬다가 요즘 다시 스킵하려고 넘어가려고 안 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돌아다니며 남에게까지 강요하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붙들고 살 만큼 어리석거나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선한 자녀들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아깝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해서 끝에 모압 광야에서 이제 평지에서 모여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했던 모습을 지금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겪었듯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사람이 아들을 안듯이 안고 그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밤에는 불로 타 보이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해서 이끄시고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살기에 지장 없도록 해주셨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가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먹을 것을 하루만큼만 주셨어요. 약 2리터 정도 하루 먹을 만큼만 줬어요. 근데 그게 아침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음날 가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은 2배를 주셨어요. 그 정도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고 싶으나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그 욕망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와 나, 아버지와 아들, 그러한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이시고 우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갔으면 걔들을 다 모아놓고 싸대기를 때리거나 허를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할 텐데 얘들이 너무 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훨씬 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하시는 일, 먹고 마시는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았을까? 나는 또 그렇게 얘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며 어디쯤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일 때, 아무것도 어린아이처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단을 올리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가 아무런 의식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나의 장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모든 조직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배우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받고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한 나의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들을 존경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 것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자원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진화론을 이 세상에서 배우며 살아왔어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 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진화하다가 자동으로 또 늙으면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TV에서 종종 나오는 최재천 박사라고 계세요. 서울대 생물학과를 나오시고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거기서도 교수를 하시고 우리나라 TV에도 종종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자기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태어남과 그래서 살다가 가는 것은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DNA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그 유전자의 활동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크다가 자연이 다시 소멸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보니 거의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데 늘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을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하나의 개체가 살다가 수명이 다 되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늘 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중에 살아가더라.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해도 인간이 아는 정도는 인간에게서 배운 그것이 다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과학자들 이야기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 이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또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고 그 계획은 확실하고 그 구원도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넣어주심으로써 성령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평안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상태로 방황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확신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놓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 어려운 인내를 필요할 때 인내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셔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굳게 하나님께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분명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